2026년 8월 24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살펴볼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매일 성경 본문은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성경 말씀은 정말이죠. 오늘날 우리 현실과 너무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 기대가 많이 되네요. 맞아요. 그 청취자 여러분도 마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적에게 약간 코너에 완전히 몰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 네. 막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죠. 당장이라도 똑같이 무자비하게 반격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자를 짓밟은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압도적인 위기 한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잠깐만요. 솔직히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들이 제풀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냥 마음대로 막 약탈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면 충분히 그런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봤나요? 폭군들이 세상의 모든 통제권을 쥐고 무한한 힘을 막 휘두르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명확한 한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아, 한계선이요? 네네. 악이 무한정 팽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수위점이나 그 기한에 도달하는 순간 그 즉시 기능이 정지된다는 뜻이죠. 와, 그거 엄청난 위로가 되네요. 그러니까 마치 끝없이 폭주하는 기관차 같아 보여도 애초에 깔려있는 선로가 딱 거기까지라서 맞아요. 그 지점에서는 강제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선로의 끝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악의 팽창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쥐어야 할 무기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서 본문 이사야 33장 6절에서 진정한 구원과 지혜의 열쇠로 세상의 힘이나 돈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제시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불확실성 속에서 막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사람의 얄팍한 계산을 의지하는 대신에요. 네네. 세상의 진짜 통치자이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쪽으로 내 삶의 안전기지를 통째로 옮기는 아주 실질적인 생존 전략인 셈이죠. 두려움의 대상을 눈앞의 거대한 적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순간 오히려 가장 안전한 요새로 쑥 들어가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에 대한 묘사 중에 이사야 33장 22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율법을 세우신 이요,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 부분 정말 중요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갖춘 거잖아요. 비유하자면 완벽하게 공정하고 절대 부패하지 않는 그 3권 분립의 완벽한 정부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와,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3권을 모두 쥔 통치자가 완벽히 선하고 공의로우시니까요. 그 정부가 만들어내는 사회의 모습은 세상의 적자 생존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적자 생존을 뒤집는다고요? 네, 보통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은 가장 힘세고 발빠른 사람들이 독식하잖아요. 그렇죠. 약육강식이니까요. 하지만 이사야 3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 완벽한 정부의 통치 아래서는 저는 즉 신체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뒤처진 자도 전리품을 얻게 된다고 나옵니다. 와, 가장 약한 자가 전리품을 얻다니 진짜 놀랍네요. 게다가 단순히 물질적인 회복을 넘어서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자가 없어지는 육체적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죄사함이 동시에 일어나는 은혜의 왕국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자 독식의 룰이 완전히 깨지고 가장 힘없는 자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군요. 세상의 부조리한 권력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완전한 사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네요. 네, 거대한 적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완벽한 재판장이자 입법자, 왕이심을 기억하는 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통치자이신 그분께 삶을 온전히 맡기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스스로 삶의 통제권을 쥐려고 자신만의 법을 만들고 스스로 재판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맞습니다. 거대한 적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보다 나의 어설픈 통제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깊이 살펴본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요새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 2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에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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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이 폐지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9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 가격은 1,773원으로 적용되며 석유 최고 가격제는 시행 6개월을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국세의 20%를 자동 배분해온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55년 만에 개편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와 법원 행정처 폐지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했고 이를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반발도 제기되며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계속되면서 중남미 지역의 식량난과 물류 차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만년설이 녹아 관광 산업이 위축되고 가뭄으로 냉각수가 부족해지면서 원전 출력까지 낮아지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여러 분야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모로코의 중앙 아틀라스 아마지그족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하이 아틀라스와 미들 아틀라스 산악 지역에 살며 주로 타마지트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수니파 이슬람과 전통 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중남미의 가뭄과 식량난, 유럽의 기후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국제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나누도록 기도합시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들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와 안전한 삶의 기반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석유 가격과 국제 정세의 불안으로 부담을 겪는 가정들을 돌보시고 에너지 정책이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국회의 사법제도 논의가 정쟁과 대립을 넘어 헌법의 질서와 공정한 사법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기도합시다. 모로코 중앙 아틀라스 아마지그족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현지의 소수 신자들과 섬기는 일꾼들을 보호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